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주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의미를 믿음으로 새기고 더듬어 가면서 부활주의를 맞는 그런 교회의 달력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시련 없이 맺혀진 열매가 없듯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그 장래의 문화와 비교해 볼 때 저희 나라만이 가지는 그런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장례식장이 병원이랑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희 나라만의 장례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례식장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의 문화인데요. 장례식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장례 예식을 치르잖아요. 거기에 각 방마다 여러 개의 종교가 공존하는 곳은 저희 나라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는 다 이슬람 국가권은 다 이슬람식으로, 인도는 그 힌두풍으로, 그리고 미국도 기독교식 장례를 모여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각자의 그런 어떤 종교가 확실한데, 저희 나라는 그 역사를 지내오면서 유교식 방법도 있고 불교식 방법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식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장례를 이렇게 저희 당사자가 되면 그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정해야 되는 그런 풍경이 벌어지죠. 이런 어떤 장례식장 문화 때문이라고 할까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문화 안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집에 실수로 가서 문상하고 오는 그런 경우인데요. 배우가 빈소를 잘못 찾았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친한 지인의 장례식을 참석을 했대요. 근데 영정사진을 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부친상으로 알고 왔는데 보니까 모친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그 부고를 봤었나 보다 하고 있는데, 그 상주 중에 한 명이 자기 연예인이니까 너무 신기하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상주가 혹시 잘못,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대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그 빈소를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시선이 아까 조의금을 넣었던 그 통에 잠깐 멈췄더랍니다. 그래도 상주가 또 그걸 보다가 상주도 아차 해가지고 잘못 오셨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조의금을 찾아가지고 돌려주면서 저기 연예인들 자주 가는 곳 있다고, 다 가시는 그 빈소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바래다 준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문할 때 번지수가 바뀌면 안 되겠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 얘기는 애곡의 번지수가 바뀌면 안 된다. 그 애곡해야 될 대상을 잘 찾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런 말로 충분히 새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거를 라틴어식으로 얘기하면 갈보리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언덕 혹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해서 이 장소는 로마가 그 십자가형, 가장 최고형을 선언할 때, 집행할 때 하는 공개 처형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하는데요.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고통이라는 뜻이어서 고통의 길이다 혹은 슬픔의 길이다 라고 해서 이 순례의 길을 상징하는 용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는요, 3번의 그런 재판을 거쳐서 정말 아무리 찾아도 그 죽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강압적인 그리고 아주 억지스러운 요구 탓에 결국엔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장면이 그 앞에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뒤따라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우리로 치면 레드카펫이죠. 자기의 겉옷들을 벗어서 왕이 행차하는 길에 이렇게 다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깔기도 하고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면서 정말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환호성이 불과 닷새 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로마를 제압하고 그들의 나라를 승리로 이끌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너무 무력하게 끝나고 있는 모습들에 백성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기대의 좌절감 때문에 십자가를 선언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데 놓아주자. 아닙니다. 살인했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크게 계속해서 소리쳤다라는 거죠. 23장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그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큰 소리가 결국엔 더 커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언도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골고다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셔야 했던 것이죠.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그 세로 되는 언덕 꼭대기에 세워져 있고요.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의 가로대 형틀을 쥐고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형이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밤새도록 그렇게 진행된 신문 그리고 사형 판결 이후에 정말 심하게 가해진 채찍질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의 아니게 본인이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어떻게 하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서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고 갈 상황이 아니니까 그 한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인데 멀리서 온 사람이죠. 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로마 군인한테 찍혀가지고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됐는데요. 그렇게 올라가고 예수님이 가시고 시몬이 뒤따라 지고 올라가고 거기를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이 비극 앞에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인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일이 진행돼 가지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주고 이 무리들 탓에 선동돼서 우리 예수님 불쌍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가 하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아니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아, 우리 예수님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다른 일을 걱정하시다니 하니 마음이 어때요? 더 점이 오는 거죠. 근데 29절 30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렇게 얘기를 이어가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정말 사형을 받아 마땅한 두 행악자들과 함께 끌려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내 걱정은 말아라. 너희를 걱정해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참 정말 속이 깊으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걱정하시나 라고 읽어갈 법한데 29절부터 31절에 그 덧붙여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뭔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 축복과 저주가 뒤바뀐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젖먹이는 것은 참 오늘날에도 축복으로 여겨진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그렇지 않는 것이 낫다. 애를 가지지 않는 것,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은 고대에는 재앙이었어요. 오늘날은 뭐 관계없지만 이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없었던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없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미래가 끊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왠지 그 저주라고 말해야 될 상황을 오히려 그런 이들이 복되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산이 얼마나 높고 크고 무겁습니까? 차라리 산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짓눌려 죽었으면 좋겠다. 살기보다 죽기를 바라는 시간들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무게감 있는 이야기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맡기신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오늘 본문에 가득 채워진 이 울음소리가 누구를 위한 울음인가?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한 울음이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렇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 당사자들이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끌려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2절에는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두 행악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무리로 하여금 이렇게 슬픔에 그 비통해서 가슴을 치고 울게 만들었느냐? 죄를 저질러서 죄의 벌을 받아도 사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두 행악자들과 아무리 찾고 찾아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형을 지금
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어선 되겠는가 하는 그런 모든 감정들이 교차해서 슬픔으로 비통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울음소리로 지금 가득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약자들을 돌보시고 소외된 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걸을 수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낫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고 무리들도 알았습니다. 다만 무리들은 이 기적의 모습 속에서 로마를 타도할 수 있는 어떤 그 힘과 능력을 보기를 바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정말 낮은 자리로 오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지금 십자가형을 저 사형수들과 함께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당하셔야 한다니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대하여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우는 이들을 걱정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가 끌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지 우는 무리들이 끌려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이 집행되고 있지 울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십자가에 달게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걱정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 자신이지 울고 있는 이 무리들 혹은 그것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9절부터 얘기하시는 그 뒤에 이야기하신 이야기들은 뭔가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을 덧붙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은 이 걱정이 진짜 그냥 속이 넓으셔서 그냥 타인을 향한 그런 걱정이 생활화되신 분의 걱정이 아니라 이 걱정은 정말로 뭔가 근거가 있는 걱정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품고 본문을 읽어가라는 겁니다. 이 걱정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상황을 여전히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여주는 걱정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력한 희생자로서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예언자로서 얘기해 주시는 가운데 하는 걱정이다. 너희를 위해 울어라. 너희 걱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나? 아니, 이 죄 없이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의문을 품고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들어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끔찍한 곳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불쌍하네, 예수님 참 안 되셨네, 그런 류의 걱정으로 끝나고 마무리해야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전 섞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결코 뭔가 낭만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찔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의 값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반드시 갚아야 될 값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래하는 시간이 왜 축복과 저주가 뒤바뀐 시간이 되는 겁니까? 왜 살기보다 죽기를 더 바라는 시간들이 우리를 뒤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이 이 정도로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어떻게 비춰지는 겁니까? 아유, 진짜 안 됐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그동안 베풀어 왔던 기적 한 번 더 해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라는 그런 조롱 섞인 말들이 그 뒤에 이어질 텐데, 그 얘기들은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무력함으로 봤다는 거예요. 너무 무력하다. 아니,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이렇게 무력하게 마감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비춰진다는 거예요. 눈이 띄지 않으면. 근데 그 무력한 모습은 사실 구원자로서 가장 적합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는 응당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갚든 본인이 못 갚으면 자기 가족이 대신 갚아주던 갚아야 될 값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갚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유 무력하다 얘기했지만, 구원자로서의 가장 적합한 모습은 십자가도 다 때려 부수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이 구원자로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 속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억울한 모습이 아니자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그 생명으로 지불하고 계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는 은혜의 모습인 것을 왜 모르는지, 그거를 봐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메시지는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너네에게 도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 지금 기다리고 있냐? 바로 우리가 아이를 가졌으면 너무 혹독한 시간 탓에 차라리 아이 없는 게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차라리 산이 우리 위에 떨어지고 무너져서 우리가 죽었으면 그게 좀 더 낫겠다 싶을 정도의 괴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은 심판 메시지죠.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새겨가면서 발견하고 이렇게 추출해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들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십자가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를 위한 애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도 이 십자가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슬퍼해도 우리가 가슴 깊이 우리 일처럼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이 엄밀하게 내 일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시각 차이, 그게 뭐냐? 십자가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르게 보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스가랴 12장 10절 보여주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러분, 하나뿐인 독자가 죽으면, 근데 하나뿐인 장자가 죽으면 얼마나 괴롭고 아픈 일입니까? 지금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극의 중심에, 그 비극의 가장 중심에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그를 누가 찔렀어요? 장자와 독자를 누가 찔렀다는 겁니까? 우리가 찔렀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이질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왜요?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회개마저도 주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야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자꾸 우리가 너무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오만입니다. 회개도 주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도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면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비극으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이 군중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알력 가운데서 정말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그런 비극이 아니라 그걸 직접 찌른 것이 우리고, 그 몸에 창을 쑤셔 넣은 것이 나구나,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넣은 것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일, 남의 일이 아니라, 제3자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풀어져 있는 자아는 계속 그거를 못 보고 예수님 걱정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님 걱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여 살리고, 예수님 참 불쌍하니까 내가 좀 케어해주고,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이런 교만한 신앙은 그 눈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그 심령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영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그렇지, 내가 아직 주님께서 그럼 영을 부어주시지 않아서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언젠가 부어주시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검산을 해야죠. 그렇죠? 답이 있고 식이 있으면 그 중간에 빈 공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왜 나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사건처럼 여겨지지 않는가? 왜 자꾸 그게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답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아직도 십자가가 내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게 그냥 교리로만 여겨집니다. 남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저를 도우시옵소서. 저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혜죠.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자꾸 유보시켜 놓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인간 인생이 100년 남짓한 인생인데 거기에 십자가에 동참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다 남의 손에 가 있어서 괴로울 때, 그때서야 십자가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적합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정말 내가 힘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을 때는, 그때는 그 십자가는 남의 일처럼 여기다가 다 잃고 아무런 힘 없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그제서야 주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십자가 그러잖아요. 그게 많은 인간이 걷는 신앙의 행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감이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망감이 교체해야 되냐? 분명히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아니 이거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한 일이지만 왜 그게 내 사건이냐? 나의 죄의 결과는 이걸로 갚아야 되는데 나는 이걸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이것을 대신 갚아주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동정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심판이 도래하는 시간들을 새기면서 오늘의 너희의 삶을 돌이켜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매무새가 다듬어져야 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은 바꿔놓지 않고 자꾸 예수님 믿는답시고 하면서 삶의 매무새를 바꿔봐야 그거는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50보 100보의 그런 어떤 일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꿔놔야 돼요. 그렇죠? 자꾸 세상과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금 못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못 지는 것이지만 구레네 시몬이나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로마 병정들이나 다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가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가 수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키면 시켰지 자기가 지진 않아요. 구레네 시몬은 본의 아니게 걸려가지고 강압적으로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어야 됐어요. 여인들을 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나요? 아예 거론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는 거.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걱정해야 된다. 지금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너네에게 도래하고 있는 시간을 걱정해야 된다. 이 참혹한 일들은 우리의 결과로 도래하는 일인데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받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동안 내가 지향해 왔던 그 더러운 옷들, 얼룩진 옷들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 옷을 입고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이 심판은 너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지 너네 이제 죽었다, 너네 이제 끝났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AD 70년에 돌이키지 않은 백성이 결국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정말 자녀를 뵌 것을 저주하고 그 여인들의 배가 갈라지고 하는 그런 참혹한 참상이 역사적으로는 벌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또한 보여주는 귀한 예고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의 마지막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정말 그냥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낭만적인 그런 일들이 아닐 거예요. 전쟁을 겪는 사람들이 겪잖아요.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싸워서 그 전쟁의 결과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또 전쟁이 또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핥혀오는 상처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그런 나라잖아요. 전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죄의 결과가 그거와 같이 절대로 해소할 수 없는 아픔,
정말 낭만적이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도래하는데 그거를 지금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 너네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를 걱정하고 너희 자녀를 걱정해라 라고 예언자로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그 의미를 새겨가면서 저희가 부활절을 맞을 텐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참혹한 모습도 새기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 참혹함을 본인의 생명값으로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이걸로 만감이 교차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딱 단일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나의 복합적인 감정을 통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정말 기도하고 울어야 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 줄 아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일들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다른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아무도 동참하는 이 없어 홀로 내팽개쳐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헛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랍시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되고 보여진 그 귀한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